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함께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희 교육자님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저희를 살리고 저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어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북 핵의 위협 아래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함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인 직분자들이 주어진 직임을 충성스레 감당함으로 힘있는 바른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 모든 여러 가지 소원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에 근거해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의 원작자는 모릅니다. 원작자는 모르고 미국에서 이것이 1800년대 후반에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이 서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은 조금 밝은 톤이고 한 사람은 좀 어두운 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좀 뭔가 괜찮다는 걸 의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면 어느 쪽 방향이에요? 우예요? 좌예요? 우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하거니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지식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야. 비옥한 반월형 지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한국말의 지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작은 말이기 때문에 큰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옥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농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반월형,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반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초승달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여러분 달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차지 못한 달이에요. 시작하는 달을 지대라 이렇게 된 건데,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게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저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반월형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달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 반달도 못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쪽 끝에, 이 페르시아만 끝에가 수메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 오는 건데, 이 지역이 무슨 지대냐 하면 반월형 옥토지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인류 역사상 인간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의 풍요로움을 얻은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반월형 옥토지대, 비옥한 반월형 지대, 이거 하면은 여기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이게 이쪽 지역은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먹고 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 없을 때는 서로 인정이 있어서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 없을 때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있어지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되어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많아질 거라, 여러분? 전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물산이 풍부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쪽 물건 저쪽으로 보내가 저쪽이니까 뭐가 발달해?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해서 당시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 그래서 저 반월형 옥토지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르의 신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르의 신이 무슨 신이라고? 달신이라고. 걔의 이름은 뭐라고? 다 까먹었어요 벌써? 난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 난나의 이름은 남성이라 여성이라 남성이라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그 반월형 옥토지대이기 때문에, 그 반월형 옥토지대에서 우르에서 그 이 사람 섬겼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더 자세하게 봐보면 여러분 아까 그보다 이렇게 쫙 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초승달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반월형 그런 지대인데, 이 사람들 그 초승달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반월형 옥토지대 이제 크라상을 만든 건데, 크라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크레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센트라는 말이 반달, 초승달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불어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크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셔가지고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렇죠?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저하고 우리 공부하면서 어찌 되었어요, 여러분? 잘 가가지고서 되는 듯 하더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자꾸 내려간다? 남쪽으로. 이는 무엇일 거다? 불길한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불길한 징조가 됐는데 왜 내려갔노?
뭐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한지라. 기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거 아수 안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그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것만 보면, 에이, 목사님 뭐 바위에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딱 그림을 갖고 왔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기근인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요. 저 사람들이 이제 갈비뼈가 쫙 해가지고 갈비뼈가 짝짝짝짝이 나 있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사람 다리가 막 이렇게 다 앙클해가지고서 이게 그야말로 피도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됐잖아요. 저걸 부조로 다 남겼다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여길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공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공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살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 때는 어디라? 애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무엇을 갖고 올라오느냐 하면 그 애굽에서 그 살해 줬다가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물건 갖고 빨리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갖고 나오게 되냐? 금을 갖고 나오게 되었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은 거의 자연산 금으로 채굴된 것이 90 몇 킬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금이 나온 게 얼마쯤 나왔냐? 90 몇 킬로가 나왔어. 이게 자연산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47 킬로인가 되는 금이에요. 세계 랭킹 1위로 가는 금이에요. 이게 자연산 금이라 이게. 수메르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후라숨이라고 말해요. 후라숨 이렇게 말하는데 후라숨이라는 말을 왜 여러분이 말하느냐? 영어로다가 여러분이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기호표 배웠잖아요. 원소 기호표 생각 아십니까? 금이라고 하는 건 AU예요. 오름에서 왔어요. 라틴어. 그 라틴어 오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AURUM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후라숨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후라숨이라는 게 금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금을 만든 건데, 글자도 복잡해요. 나중에 설명할 것. 그래서 이제 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금이 생각나시죠? 이거는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의 성이 김씨인 분 누구 있어요? 우리가 김한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저 김한신 권사님의 저 김씨예요. 이게 금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옛날 글씨예요. 그다음에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진나라 때 만든 글씨체 중에서 큰 대전이고 소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저쪽 소전 글자를 보면 이제 저 금이 되겠구나 이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김씨는 본시부터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위 그 경주에 금관 나오고 했던 건 다 누가 가져온 거냐? 김씨들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김씨들은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몰라. 말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을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금 얘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이집트 동부 사막이에요. 그래서 저 뭐가 표시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금광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금광이. 저는 이제까지 요번 공부하기 이전부터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인류는 사금이 먼저라고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사금이 먼저라고. 그래서 사금에서부터 이제 채굴금으로 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이고 수메르에는 금이 안 납니다. 수메르에는 금이 안 나요. 그럼 금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나는데 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써야 되는데 금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해봐요.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금을 수입하는 거예요. 금을 어디서 수입했느냐? 이 이집트어로 금이 그 당시 이 히에로글리프스는 뭐냐면 누부예요. 누부. 그리고 이집트 밑에 그 지역의 수단 이쪽 지역을 뭐라고 말하느냐? 누비아라고 말해요. 누비아, 누부.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하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금 땅이라 그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금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도 이게 금광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여러분 딱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막 까맣고 약간 좀 까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지금 앞에 손에 들고서 막 이렇게 받치고 오는 게 있어. 뭐예요, 저게? 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금을 생각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쓰는 거예요. 예, 금가락지 아닙니다. 예, 금팔찌입니다. 금팔찌예요. 금팔찌예요, 여러분. 금팔찌인데 꽤 그 돈수가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금팔찌만 보지 말고 하나 더 보면, 이걸 하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게 3,500년 된 목걸이입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거를 현재 지금 딱 차고 나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쁜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세련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라피스 라줄리도 있고 홍옥도 있고 저거 다 수입품입니다. 다 수입품이에요. 저 이집트에서 안 나는 거거든. 그럼 좀 더 보기 원해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저 금을 어떻게 써요? 짰어요. 짠 게 보여요? 저 금 짠 게? 저 금을 짰단 말이야, 저렇게. 그래서 금실로 만들어서 짜가지고 저걸 허리띠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3,500년, 4,000년 전 저리 만들었다고요. 저런 문명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또 뭐냐? 신발이에요. 여름에 신는 신발일까요? 예, 스리빠예요. 스리빠는 스리빠예요. 왜 스리빠예요? 여러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스리빠 신어야 돼요. 근데 저거 언제 신을까요? 근데 발가락도 보이네요? 발가락에다 발가락 껍데기까지 다 씌웠어요. 이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 예? 보이죠?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길 보시면 발가락만 꽂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다 다 씌우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금은 저렇게 출토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게 조그마한 금도 이거 걸르면 나와요. 저도 금 사금 해봤거든요. 이렇게 미국 가서 이게 금이 있어요. 금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물을 갖다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금은 흙보다 비중이 높아가지고서 나중에 남아요. 무겁기 때문에 이게 사금이 저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사금보다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채굴된 금인데 우리나라는 막 이따만한 막 1톤을 해도 3g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래서 금맥이라고 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긴 지금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요, 여러분? 저건 완전히 금덩어리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좀 더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이게 걷어들인 거예요. 물에서 이렇게 짹짹짹 이렇게 해가지고 산 사금이에요. 사금 덩어리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연적으로 만든 것 중에서 60 몇 킬로라나 그 정도 된대요, 여러분. 하여간 그런 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저 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탕카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인데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맨 뒤에는 저기 얼굴 씌워진 거 우리 그림에서 맨날 봤잖아요. 우리 요 밑에도 가면 있어요. 요 밑에도 가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거는 시체 미라 위에다 덮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이 몇 개냐? 3개입니다. 관이 3개라고요. 첫 번째 관이 금관이 있고 두 번째 금관이 있고 세 번째 금관이 있는 거예요. 관을 몇 개 쓰는 거예요, 여러분? 3개 쓰는 거예요. 저 3개가 보이잖아요. 하나, 둘, 3개. 저거 보이잖아요. 안 보여? 좀 더 커지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다고. 저렇게 금관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저 금관을 갖다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다 금으로 한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런 모양이에요. 저렇게 다 금이에요. 다 반짝반짝거려요. 그 다음에 저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우리로 말하면 관이 아니고 여거를 금집이라고 할까? 저거를 3개를 만들어서 또 한 짝 안에 보이죠, 여러분? 문 열어서 한 짝 또 들어가고 또 가면 또 열었어. 저렇게 한 짝, 두 짝, 세 짝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저거야. 내가 말했죠. 투탕카문은 별 볼 일 없는 왕이라. 18살인가 죽었기 때문에 아직 별 볼 일 없는 왕이라. 근데 저 사람의 무덤이 발굴했는데 저 정도 금이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위세가 높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얘기해 주려고 오늘 금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는 거란 말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난 저거 다 보았어요. 지금은 못 봐요, 여러분. 지금은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물관을 옮겨갖고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보여주냐면 안에 있는 가면밖에 안 보여줘. 저거 안 보여준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이 또 동부 사막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금광이 발굴됐어요. 금광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져요? 뭐야? 저게 뭐야? 우리나라는 금광 하면은 뭐냐면 시커먼 데 들어가가지고 막장에서 막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야 돼. 저게 금광이라고. 금이 몇 퍼센트냐? 96%입니다. 그러니까 노다지라는 말이 그 나오는 거야. 노다지. 이게 그 노다지예요. 예. 이집트. 2020년에 발굴된 거예요. 내가 지난해에 여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쭉 오는데,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막 바로 하면 좀 찌질한 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맨날 그 교회에서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야. 애굽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금이 저렇게 많다고. 근데 내가 왜 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건데, 그 아브라함이 그 바로가 뭐 했느냐 하면은 은, 금, 보아 다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또 은, 금, 보아라고 그랬대요. 우리는 금은 보석이어야지 은금 보석은 재미없어. 우리 찬송할 때면 은과 금 나 없어도 이렇게 부르면 찬송이 잘 은혜가 안 돼.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금과 은 나 없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에서도 소위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더 파워풀했느냐? 금이 훨씬 더 쌌습니다. 금이 싼 거예요. 은이 비싼 거예요. 은관이 나왔다라고 하는, 저는 은관이 나오고 저 은거울이거든요. 저는 금거울 쓰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근세로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뭐냐 하면 중세를 지나가지고서 이제 르네상스 하면서 이 대항해 운동 때문에 막 또 금 만든 거 전부 다 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근본이 제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전히 끝까지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두어요? 은행에 갖다 주나요? 왜 은행이라고 그래요? 돈행이라고 그래야지. 옛날에는 은이 화폐였잖아요. 은이 화폐였을 때는 은본위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본위제를 선택했던 거는 전세가 똑같았어요. 근데 중국이 청나라의 시절에 이걸 썼기 때문에 은자라고 하는 부분을 써가지고 이걸 썼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은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은값이 금값의 3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성경에 보다 은, 금 나오면 은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돈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저걸 다 주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 이제 돌아가라 그래. 이제 돌아갈 상황이 되었어. 이제 짜자자잔 우리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근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거야. 전에는 어때서 갔는데? 찌질하게 가난해서 갔는데 그때는 잘 살았어. 어쨌든. 근데 많이 생기고 돌아오니 동거가 안 돼.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난할 때는 그렇게 막 식구끼리 막 다 뭉치고 망치고 그래서 근데 돈이 벌고 나자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쟤는 조금 일했는데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드디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어떻게 됐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게 많은데 왜 자꾸 네가 자꾸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그거 다투고 있을 때 누가 있느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야, 우리는 한 식구잖아.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딱 그때 그래서 롯이 짠 보니까 저쪽 들을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의 물이 어떻게? 넉넉해가지고 그때 뭐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급이다? 동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느 쪽으로 옮겨갔다?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디로 갔어요? 이 방향이 동으로 갔어. 얘 분명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좋은 일 안 생길 거예요? 안 생깁니다. 우리는 다 그 다음부터 장이 뭘 얘기할지 이제 우리가 벌써 예측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롯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은 지금 어떠하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정말 축복될 수 있는 거는요, 그걸 감당하고 누릴 수 있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여기 목축하는 모습도 보이고 소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 개도 키우는 거 보이세요? 저 위에 보면 개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은 저런 거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 없어. 베두인도 저런 거 안 해. 이제 거기도 다 뭐 하느냐 하면 다 집 져가고 아파트에 가서 살지. 저도 절대 안 살아요. 에어컨 넣고 살지. 저런 건 왜 했느냐? 관광객용으로. 그래서 체험, 학습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저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건데 그것도 다 옛날 찍은 사진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올라오느냐 하면 성경 보면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네겝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라는 건 여러분 저기 지금 풀이 지금 조금 이렇게 나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목자가 지금 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저 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넌 절로 가. 나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쪽에서 네겝에서 쭉 저 위쪽으로 보면 여러분 저 퍼렇게 보여서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다 광야예요. 광야고 그 땅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풀도 없고 물도 없다. 동물이 산다, 못 산다.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는 아주 없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더 내 거를 주장하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다투는데 거기 참 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에 갔잖아요. 그쵸? 가나안 사람도 거기 있고 부리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떠돌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동네에 온 것들이 뭐야? 거기서 저들끼리 지금 저쪽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쌈박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쌈박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배우셔야 하겠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실은 뭐냐면 저도 요번에 공부하고 여러분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옛날 지도예요. 어디가 가나안이냐? 그래서 저기서 캐나안, 아람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근데 이쪽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섬 있는 거 하나 보이고 옆으로 약간 녹색 줄 이렇게 쭉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녹색 줄 보이시죠? 이렇게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포함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럼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옷이 지금 다 다르다, 안 다르다? 뭔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많이 그 밑에 걸 더 많이 보면 가나안 지역도 포함되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포함되죠. 이렇게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동네예요, 가나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다양한 사는 동네. 그 동네인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낫다라는 뜻이에요. 낫다. 우리말로 하면 저지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여기 딱 지도를 딱 보시면 여러분 허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이게 보면 가나안이라고 써 있고 약간 허옇게 바다 쪽으로는 허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산맥이 보여요. 이게 산이 보여요, 산지가. 그 다음에 이쪽 산지 건너편, 이 오른편, 이쪽 편으로 보면 여러분 그 땅이 이쪽 땅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저 모압 평야 이게 전부 다 높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 높은 땅에서 보면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낮은 땅을 갖다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가나안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저지대 됐어요. 그러면 그 저지대에 대하여서 성경에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여기를 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그 페니키아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하면 여러분, 페니키아는 목사님 가나안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이 자주 물감에서 온 거예요. 자주 물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주 물감 때문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자주 물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주색이 저게 딱 보면 저거 여러분 영국 여왕이 썼던 거예요. 왜 저 안이 보라색이고 받침이 보라색일까요? 색깔 많잖아. 여러 색깔 많잖아. 근데 저걸 쓴 이유가 뭐게? 저 퍼플을 쓴 이유가 뭘까? 보라색. 왕실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고급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가 무슨 색으로 쫙 바꾸던가요? 보라색.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전부 다. 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색깔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그쪽에 가면 저런 소라가 있어요. 이게 소라가 있는데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라 한 종류에서 다 나오지 않아요. 소라가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거는 좀 짙게 나오고, 요건 조금 빨갛게 나오고, 요건 조금 이렇게 분홍빛도 나와서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저 물감을 자연적으로 드리는 방법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론 저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옛날에 인공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었느냐 하면 저기 나온 것을 가지고서 뭐냐면 저런 색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여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주색 땅이란 뜻이야.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말이 어디로 가느냐? 이태리로 가면 베네치아가 되는 거예요. 베네치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남미로 가면 뭐가 되느냐?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다 그놈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저거로 하는 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 당시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 귀족들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나. 예? 그 여기 당연히 이런 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장사꾼. 네, 그러니까 자주 장사꾼. 그러니까 얘는 루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유대인은 지금도 뭘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배워서 알아. 장사를 잘한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 줄이 이게 골목이야. 이게 골목인데 강경래 권사님이 처음으로 빵집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한신 권사님이 이사 왔어. 한국인이야. 이사 오니까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었네. 그러면 빵값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요. 또 거기에 또 우리 권사님 또 오셨어. 오셔가지고 하니까 임마 세 분이 경쟁이 한국인이 붙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내려간다, 더 올라간다. 더 내려가요. 그래서 한국인은 다 망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되면 예를 들어 김 권사님이 여기 장사하고 계셨어. 근데 강경대 권사님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강 권사님이 찾아와. 우리 단합하자. 올려. 또 그 다음에 또 이 권사님 또 왔어. 이번에는 몇이 단합해? 셋이 또 단합해요. 그래서 더 올려요. 코리아는 이래서 안 되고요. 유대인은 이래서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같은 동족끼리 서로 그렇게 깎아갖고 서로 못 살게 만들어? 우리는 남을 깎는 거에 아주 체질적으로 발달해 있어. 그러지 말고 여하튼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뭉쳐야 되는 거예요. 딴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상업지대.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사실 아카드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쓰여진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생성되고 나서 히브리어를 써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 저기도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그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데 힉스 가나안이라고 쓴 이집트 문자예요. 이게 저게 문자로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브리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브리스 족속이 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두 글자가 다른 건데 여러분 하나 보시면 우리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그만두고 내려왔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야라고 그래요. 하는 내려갈 하자이다. 아래 하자이다. 야는 들 야자야. 그럼 집에 안 살고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 뜻이에요.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라 국자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라 국자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이제 이거 맛도 있고 막 등등등등등 있어.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담을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라는 건 뭐예요?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성 바깥에 사는 것을
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인에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 야자가 되는 건데 왜 제가 들 야자를 가르쳐 주냐? 브리스 족속이라는 게 바로 이 야인들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막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약간 좀 귀족층이면 브리스족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은 집시들이에요. 집시들, 홈리스, 집 없는 것들, 떠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들야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맨날 창세기 15장에도 브리스 족속 나오고요, 창세기 34장에도 브리스 족속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거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느헤미야를 지나서 에스라까지 다 나와요. 그때까지도 이 떠돌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떠돌이들이 있다 없다? 지금도 있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해요. 너 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랴. 이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향 정하는 법이 여러분 동쪽이면은 이쪽이잖아요. 이게 동쪽.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편은 무슨 쪽이 될까요? 동서남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야민 생각납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른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다 그 뜻이야. 또 이렇게 성경하면 아주 무식한 거라고요. 내가 말했죠?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남쪽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벤야민이라는 건 남쪽 지파라, 북쪽 지파라. 남쪽 지파라. 벤야민이 남쪽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하면 그래서 남쪽은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몇 시간 동안 배웠어요? 남쪽 좋은 쪽, 나쁜 쪽이야. 북쪽은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이게 뭔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다 이런 소리를 해석하면 안 되고 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 거예요, 여러분? 좌라고 하는 말은 북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로 가면 내가 나쁜 데로 가고 네가 나쁜 데로 가면 내가 좋은 데로 갈 거야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왼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을 향해서? 이 양반은 방향이 없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왼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하고 기후가 달라가지고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쪽을 선택해요? 동남 아주 좋아하죠. 옛날에 슈퍼 많았잖아. 동남 슈퍼 이런 거 많았잖아. 이렇게 많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롯의 선택. 이 녀석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이쪽 땅이 어떻게 되냐면 요단 지역은 이렇게 이게 저쪽 시리아 저 북부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는 이게 단층지대예요. 이 땅이 물려 있다가 어떻게 되면 땅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땅이 꺼졌어요. 이렇게 꺼진 땅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뭐가 넉넉하다. 여러분 그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아까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떻더라. 롯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로 좋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근데 성경 거기다 한마디로 써놨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래, 잘 가라. 이 뜻이 있는 거야. 어디 잘 가봐라. 이런 뜻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요단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저쪽에 쭉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게 요단 골짜기 또 내지는 이스라엘 골짜기, 또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평야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유일하게 저쪽이 저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파노라마 뷰를 보면 저렇게 쫙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쪽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색깔? 그린이에요. 에덴 하면 무슨 색? 그린이에요. 애굽을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살았는지 여기 보세요. 목축이 잘 된다 안 된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또 하나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가금류도 키웠고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농사 짓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렇게 쟁기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이렇게 뭐냐 하면 연못을 두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 그 멤피스 궁궐 배경을 놓고서 이렇게 마지막 찬송을 했더니 어떤 또 눈썰미가 빠른 분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집안에 그 궁궐 안에 그 이 연못이 있는 거예요? 또 따지는 거야,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근데 가르쳐 주었지.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에도 여러분 연못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모든 궁궐들은 들어가려면 금천교라고 그래가지고서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궁궐에는 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물 쓰면 다 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버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 있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도 당연히 뭐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 집안에다가 뭐 해놓고 살았어요? 이 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못이에요. 연못이에요. 연못을 쫙 해놓고 사는 거고요. 시원해지라고 파프리스 같은 것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먹을 것도 쫙 해놓고 살았던 거죠. 뭐 이렇게. 뭐 저런 상황에서 애굽.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 농사를 짓기만 하면 저렇게 막 그 나일강이 줄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에 남은 아브라함. 요단은 저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남은 아브라함은 바라본 쪽은 이 유대 산지에 남은 거예요. 뭐예요? 쥐뿔도 없어. 쥐뿔도 없어. 너무 불쌍하게 된 거지. 쥐뿔도 없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저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저 계단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이 풍부하다, 안 풍부하다? 안 풍부하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었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이는 산 꼭대기예요. 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선택으로 보면 누가 선택 잘했어요? 롯이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빈 털털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암시는 저기 주어져 있어요. 너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또 여기는 남아있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당장 먹기는 뭐가 달다? 꽃감이 달아. 근데 지금 이렇게 롯이 저리로 가버리고 나는 말했잖아. 또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여기 있으니까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겠죠? 안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예, 속상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 땅 좀 다 봐봐. 내가 이 땅 줄게.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위로해줘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올라가는 거 애굽에서 여기 올라오는 거 왜 왔어? 바로가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가고 온 거야. 근데 오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그 양반이 그래도 사람이 좋은 양반이어가지고 왕창 뭔가를 줘가지고 갖고 왔더니 이제 또 뭐야? 서로 쌈박질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갈라서고 말고. 갈라서더니 저놈이 또 어떻게 한 거야? 나보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먼저 좋은 데를 먼저 선택했고 나는 남은 건 뭐예요? 쥐뿔도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소명이 없이 이루어질 때 뭐냐? 그 수많은 물질도 축복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만나가지고서 야 임마 내가 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땅 준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속상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생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다바르 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사막은 미드바르예요.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드라는 밑만 하고 다바르 합친 거야. 미다바르야 이게. 말씀이 다바르예요. 믿음도 다바르예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배움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되죠.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난번에 외우더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행함이 같이 갈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미드바르를 거쳐야 돼요. 미드바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뭘 경험해야 돼요? 사막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막이 없으면 이거 인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소돔 이야기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돔은 이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또 소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게 될 건데, 이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면,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중간에 쭉 써 이게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이 그다음에 스보임과 아드마와 고모라와 소돔과 소알이 다 어느 쪽에 있느냐? 이스라엘 쪽으로 다 붙어. 요르단 쪽이 아니라 이쪽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저 지도에서는 다음 지도. 이 지도를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 저기가 소돔 아닐까, 고모라 아닐까, 소알이 아닐까, 좀 더 물음표를 갖다 띡띡띡 하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알았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소돔을 발견하였다 막 난리 법석을 쳐요. 뭘 갖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 하나 더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소알 아마 저쪽 지역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다 저기 있지 않았을까? 앞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 아까 하얀 지도에서는 일렬로 주르륵 있었잖아요. 두 번째 지도에는 뭐야? 서로 나눠 가졌었어. 세 번째 지도에는 또 뭐라는 거야? 사해 밑에 여기다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정돈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몰라도 된다 그러는 거야.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거 막 그걸 찾아내주세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서 지금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 어떤 자료를 갖고 와도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발견했으면요 박사 학위를 몇천 개 받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대단한 거거든. 근데 이제 여름에 추산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추정하는 데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사해 그 북부 쪽에 있는데 저 지역을 갖다 보면 저기 소돔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도 그냥 소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게 위에 올라가 보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땅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좀 이상하죠? 땅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일반 땅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하면 유황불로 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저 지역의 흙을 파가지고 이제 뭐냐 불을 떼보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가스 나오는 것처럼 막 푹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한정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몰라. 그것까지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아마 저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저기 보는 거고, 여하튼 이제 다시 한번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섰어요. 근데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내 거 빼먹고 갔잖아. 근데 나중에 또 이놈이 분명히 우리가 내게 있잖아요. 벌써 암시 줬잖아요, 여러분. 잘못될 거다, 잘 될 거라. 잘못될 거야. 그럼 그놈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그 왼수 같은 놈을 또 찾아봐야 돼?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뭐냐 하면 또 문제가 터져요. 그 터져 뭐 그건 또 도와주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생사는 성경이나 지금이나 다른 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했냐? 뭐 여기 소돔까지 살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소돔에 대한 이제 상상하고 이제 요 넘어가고 요 다음 했구나.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소명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셔요?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된 거를 축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 쌈박질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게 선택과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를 소명하시는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직접 들려서 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다고 좋다고 롯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남 옆에 있다가 그냥 곁다리로 있는 사람이에요. 곁다리로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없었기 때문에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 몫으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 엄격히 말하면 뭐야, 아브라함의 마누라 때문에 지가 돈 벌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도 뭐야, 지 것만 다 챙겨갖고 나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별반 잘 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롯은 벌써 이 싹수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노랗고 싸가지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싸가지 없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롯을 읽을 때 뭐냐면 이 싸가지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이 싸가지를 읽어도. 근데 뭐냐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옛적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